역대하 33장 21절에서 25절 같이 읽습니다. 아몬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로새긴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여 섬겼으며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함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그의 신하가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백성들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하며 기도해야 될 말씀은 역대하 33장 21절에서 25절. 유다의 왕 아몬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기준은 성경으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영원한 생명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창세기 3장으로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에게 다시금 생명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아몬 왕을 통해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느냐? 이 아몬은 2년 동안의 짧은 통치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최고로 짓게. 그 죄가 뭐냐? 죄 중에서 가장 악한 죄가 뭐냐면 우상숭배예요.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이 우상숭배하는 죄를 범합니다. 복음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가장 비극적인 삶을 산 왕이 누구냐? 아몬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2년 동안 통치하고 죽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 하겠죠. 내가 유대 왕으로 2년 동안 통치하다가 죽을 거라고 하는 인생의 계획표는 없었을 거예요. 근데 짧은 2년이라는 통치 기간을 통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난 뒤에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은 그것도 놓쳐버리고, 그런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뭘 주시느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무슨 은혜입니까?
회개할 기회를 반복해서 주신다는 사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은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영적 유산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문서를 통해서 물려주는 게 아니고요. 이 신앙의 영적 유산은 사람이 끊을 수가 없다는 사실. 사람의 힘으로 해결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문은 아버지가 누굽니까? 므낫세잖아요. 이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우상 신전을 세우고 성전에 우상을 세우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여 그래서 결국에는 쇠사슬에 묶여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가운데 이 므낫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서게 됐지요. 이 아버지 므낫세는 결국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왔지만 이 아몬은 그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회개하고 돌아온 아버지를 본 게 아니라 하나님 제단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제단을 쌓는, 하여튼 안 좋은 이 우상 숭배만 골라서는. 왜 우리가 가족이나 형제들이나 자녀들한테 야, 저거는 닮지 말아라, 저거는 나쁜 거다, 저 성격, 저런 삶은 참 본받으면 안 되는 거다 하지만 꼭 그것만 보고 배우고 따라 하잖아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뭘 봅니까? 사단은 역시 존재하고 있구나. 사단은 절대 속질 않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돼요. 부모의 불신앙만 배우도록 사단은 역사해요. 부모의 안 좋은 것만 배우도록 사단은 역사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도 복음의 겉모습만 갖고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 결국 사단에게 속아요. 우리가 복음의 모든 것은 다 하지만 복음의 내용이 없다면 사단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뭘 봐야 되느냐? 나의 영적 유산은 무엇이냐? 우리가 신앙생활도 잘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나의 모습이 비춰지는 거울을 통하여 나의 영적 유산이 그대로 가정에게, 후대에게 내려간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졸업하기까지 학교를 다니면서 나의 영적인 부분들이 내 동료들한테 전달돼요. 내가 회사를 다니면은 회사를 다니는 동안에 나의 영적인 부분이 동료들한테 전달된다는 사실. 특별히 부모의 신앙과 과거에 체험된 것은요, 그대로 영적인 유산으로 내려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은혜를 받고 복음을 체험했으면서도 거기에 주저앉아 있는 것은 어떤 것인가? 나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돼. 나의 믿음이 겉모습만 있는가? 아니면
정말로 영적인 유산 뭡니까? 이 우상 죄를 끊어내고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꺾을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아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를,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고 그리스도의 답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몬이 실패하도록 왜 하나님이 그냥 놔두셨느냐?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은 마음이 겸손하지 않은 자는 꺾으십니다. 그냥 겸손이 아닙니다. 마음이 겸손해야 돼요. 역대하 33장 23절의 말씀을 보세요.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함 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이 므낫세는 하나님 앞에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겸손함이 있었는데, 아몬은 끝까지 뭐했다? 그 마음이 교만했다. 그 교만이 뭐냐?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다. 하나님을 끝까지 찾지 않았다. 아몬은 그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한 같이 여호와 앞에 겸손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지적하고 계셔요. 여러분, 복음의 시작은 뭔지 아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주신 복음의 첫이 뭐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면 겸손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뭡니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마음. 내가 무슨 죄가 있는데, 내가 무슨 잘못이 있는데, 그게 죄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누구나 하는 건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죄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다 하는 건데 그게 죄다 이 말이에요. 누구나 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 마음의 겸손함을 보신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죄로 보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그 우상을 싫어한다 이 말이에요. 내 가슴에 둬야 될 하나님이 없다는 그것이 얼마나 큰 교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그게 죄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23절 끝부분 보세요. 더욱 범죄하더니. 죄를 짓는 것만이 아니라 더 죄를 짓다 이 말이에요. 누구보다? 자기 아버지보다 더 큰 죄를,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다. 아몬은 단순히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회개했던 그 지점에서 다시 죄를 반복했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가 죄를 짓고 회개하고 돌아섰는데, 회개하고 돌아선 그 지점에서 계속해서 죄를 범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더 악한 거지요. 왜요? 아버지 므낫세가 죄를 짓고 완전히 나라도 아버지도 망하고 쇠사슬에 묶여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보면서도,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섰을 때 하나님이 다시금 왕위를 찾게 하셨는데, 그거를 보고도 더 죄 가운데 가버렸으니까 하나님은요, 보고도 죄를 짓는 거니까 더 악하게 보신 거다 이 말이에요.
죄를 반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멸시하는 행위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무시하는 행위단 말이에요. 복음은 죄를 덮는 도구가 아니라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없애주고 너는 이제 의인이다. 그게 아니라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이게 복음이에요. 더 이상 사단에게 속지 말고 거기를 떠나라. 이게 하나님의 주신 복음이에요. 결국은 24절, 25절 보세요. 그의 신하가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은 뭡니까? 자기가 신뢰하던 그 왕궁에서 자객을 통하여 죽임을 당하는 불행을 당하게 됐어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회개의 기회를 주셨는데도 회개치 않을 때는 하나님이 단호하게 끊으십니다. 왕궁 안에 자객, 신하를 통해서 죽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지. 왜 2년밖에 통치를 못했느냐? 하나님이 거둬버리신 거예요. 아몬은 신하들에 의해서 살해당했지만 백성들은 그 반역자들을 처단하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왕으로 세우십니다. 여러분, 인간의 실패는 하나님이 영적 개혁을 시작하는 또 다른 시작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왜 반역이 일어났지? 왜 이런 문제가 또 발생했지? 이런 실패가 왜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지? 하나님께서는 아몬의 죄 속에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끊지 않으시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통해서 다시금 이어가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왕위를 계승해 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했잖아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것이 목적이란 말이에요. 사단의 세력을 꺾고 이 죄에서 완전히 우리를 구원하실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이 목적이지 왕을 계승해 나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핵심도 늘 기억해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잡아야 되느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속할 자이십니다. 영적인 유산을 통해서 우리 후대까지 망하게 하는 사단의 세력을 멸하실 유일한 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를 영원한 지옥 권세에서 해방시키실 유일한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삶 속에서 실제 적용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예배, 말씀을 통해서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미루지 않는 회개가 뭡니까? 아몬은 2년이라는 시간을 주셨어요. 2년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회를 주셨을 때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회개는 뭐죠? 나중에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었을 때 지금 하는 겁니다. 그게 회개예요. 나중에 하겠다? 아몬처럼 자객들에 의해서 끝납니다. 나도 아버지처럼 길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살다가 하나님께 회개하면 되겠지? 아닙니다.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말씀했어요. 오늘 밤에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보장할 수가 없어요. 고린도 후서 6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2절입니다. 읽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회개가 뭐냐? 은혜 받는 시간에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 받는 게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시다. 고집 피우지 말고 장담하지 말고 아몬의 어두운 통치는 끝났고 요시야 말씀 회복의 시대가 왔어요. 하나님은 아몬을 데려가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부족해도 괜찮아요. 내가 실수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완전한 것을 원치 않아요. 뭘 원하느냐? 회개를 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이 회개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몬처럼 스스로 교만하여 죽는 자가 되지 마시고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그랬어요. 잠언 16장 18절.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 나는 절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될 사람이, 그리스도 떠나서는 나는 물을 떠난 물고기처럼 죽은 생명이, 그리스도 없는 인생은 뽑힌 나무 뿌리처럼 지금 살아있는 것이지만은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항 속에 물고기가 산 거예요? 죽은 거예요? 어시장에 가면은 대방어 2m짜리, 3m짜리 되는 게 힘이 주는 거예요. 이거를 철망에다가 가둬놔 버렸어요. 얼마 살지 못하고 죽어요. 넓은 물에서 수영하고 살아야 되는데 철망에다가 가둬놨어요. 몇 시간 못 살고 죽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이미 죽어 있는 인생이에요. 이 땅에서 100년, 200년을 살아도요, 결국은 그 생명은 죽은 생명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살아있는 생명이에요.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돌아가게 할 수 있는 길이 되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셨다고 말씀했어요. 죽은 생명을 생명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어요. 나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죄의 담을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탁 하시고요, 죄의 사망의 화살이
우리에게 날아오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방패가 딱 되어주시고, 그 사단이 아무리 공격해도 그리스도의 방패를 뚫을 수가 없어요. 죄의 사망이 나를 삼킬 수가 없어요. 이거를 지금 아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은 그 영적인 유산, 죄는 뭐냐? 사단이거든요. 사단이 내게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사단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됐다,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사단이 내 속에 들어온 거예요. 사단이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이 사단은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못하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모를 통해, 형제를 통해 계속 나를 넘어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들어와야만 사는 거라. 그 길이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 말입니다. 어느 화가가 제자에게 자기가 그린 그림을 탁 주면서, 자, 이 그림처럼 그려라. 이 제자는 심혈을 기울여서 스승의 그림을 탁 그렸어요. 겉으로 보면 똑같아. 그런데 내용이 뭐예요? 그 스승이 그림을 그리면서 집어넣었던 정성과 온 심혈을 기울여서 그려낸 그 스승의 혼이 담겨 있지 않는 거예요. 그건 복사본이라 이 말이에요. 복사본. 원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아몬은 아버지 므낫세를 보면서 죄를 짓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겉모습은 봤는지 모르지만 그 아버지가 쇠사슬에 끌려 포로로 잡혀가면서 그 토굴 속에서 고통당하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회개했던 그 영적인 부분은 보지 못한 거예요. 그 눈에 보이는 겉모습만 흉내낸 것이죠. 우리 신앙은 겉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신앙생활 하면 되네,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마음의 영적인 상태가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게 뭐지?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준 것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에서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네 안에, 네 앞에, 네 마음에 있다고 그랬어요. 가장 가까이에 내게 주신 이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냥 성경 읽고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을 담은 말씀을 읽자 이 말이에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시간을 집중하고 내 인생을 집중하고 내 믿음을 집중하는 말씀의 시간을 갖자는 겁니다. 대충 눈치 보고 대충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이고요. 어차피 한 번 믿는 신앙인데 아몬처럼 되지 말자. 진짜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앙이 되자. 그리고 내가 주인이 아니고 진짜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면, 예수님, 내가 이 시간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어떤 마음과 어떤 중심을 가지고 말씀 앞에 서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겁니다.
그걸 잡은 것이 믿음이에요. 그걸 갖고 사는 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몬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기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참된 응답을 받고 은혜 속에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몬처럼 완고한 고집을 가진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생각보다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옵소서. 살아있는 말씀 앞에 나를 내어 드리오니 내 영혼의 불순물을 제거해 주시고 내 영혼을 새롭게 하옵소서. 말씀의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정직하게 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내 마음의 가시떨기와 돌밭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경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온유한 마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새로워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회개의 시간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 주셔서 나를 다스리고 주장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참된 전도자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주관은 영혼을 살리는 증인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내 입술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만 살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전도와 세계 복음화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